저는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고요. 기독교인도 조금 있고 힌두교도 조금 있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도시 전체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뭘 먹지 못해서 정말로 배고픔으로 힘이 없습니다. 음식점에 뭘 주문하려고 가도 미안해서 주문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힘이 없이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가면 초등학생들조차도 이 라마단을 지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 때 나눔을 청소년부 아이들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도 라마단 기간이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도시락 안 싸가? 배고프잖아. 음식을 먹는 거랑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우리는 먹어도 돼.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만약 제가 도시락을 싸가서 도시락을 먹게 되면요, 목사님, 그 친구가 분명히 그 냄새를 맡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도시락 싸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라고, 저게 진짜 멋있는 모습이구나. 그 친구가 배고플까봐 나도 같이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 뭐 종교는 다르지만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야, 너가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사랑하면 아마 그 친구도 너의 마음을 알고 너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친구도 그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리고 아마 그 친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다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살다가 지금 각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참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우상은 없거든. 다른 신은 없거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고린도 교회에 온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부탁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지금 막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당신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거 좀 안 해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는 아니었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그들의 입장이 불편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돼?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거 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이거 먹는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너가 믿음이 부족한 거고 너가 은혜가 부족한 거고 너가 잘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함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각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이 다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리냐의 의견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집을 짓다입니다. 그리고 세우며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과연 지금 너희 공동체는 사랑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묻고 있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튼튼히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비방하고 욕하며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드는 이들을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9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악한 욕심이, 악한 자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나는 너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야, 너 이것도 못 먹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야, 나 자전거 이렇게 잘 타는데, 나 두발 자전거 이렇게 잘 타는데 넌 이것도 못하냐라고 놀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악한 자랑과 악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괜찮아, 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그걸로 마음에 힘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 방언이 교회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이것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방언인지 아닌지 관련한 막 책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교회에 기도 왔는데 다른 사람의 그 방언 소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 소리 때문에 기도에 방해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방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방언 소리로 인하여 기도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니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방언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신앙에 좋은 것이니 그걸로 힘든 사람, 너희는 그냥 너희가 집에 가서 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이거 할 거야 라는 그런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죠. 초창기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혹시나 내 방언 소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해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집에 가서 조용히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문화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려고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방해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또다시 들어온 분쟁이 바로 돈으로 무언가를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섬기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상대적 박탈감들이 생겨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초창기 때는 어떻습니까? 와, 그 사람이 뭘 섬긴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십니다. 그리고 물질로 뭘 섬기면 자, 믿음 좋다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게끔. 혹시나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나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내가 한 그 섬김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이 생길까 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이러한 실수를 참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한 행동과 언행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고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내가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배우는 믿음의 모습이며 경건의 모습이며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형제가 나를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불편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죄가 되고 물론 그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내가 자유하고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진 않는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유함을 위하여 혹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신을 위하여, 나의 고집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